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또 우리 좋은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관약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창하는 거 참 좋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어서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꾸 틀리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하니까 또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분도 없고 굉장히 좋은 아주 합창하는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은혜로운 찬양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치환님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굉장히 가슴이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요. 1989년에 솔로로 독립을 합니다. 기타 하나, 하모니카 하나 딱 들고 자기가 스스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고, 1집, 2집, 3집을 냈는데 다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노래 실력이 없어서일까? 노래가 좋지 않아서일까? 노래 실력도 좋고요. 노래들도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영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여기 신입생 분들은 우리 바로 전에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촉망 받는 학생으로서 한양대에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딱 사회에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런가? 이제 이런 자아에 대한 의심도 하면서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터인데요. 안치환 님이 노래를 못해서도 아니고 노래가 좋지 않아서도 아닌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원래 환영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환영을 받지 못했는가를 보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인기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훌륭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뭘 틀려서, 예수님이 뭘 불의를 저질러서 아니거든요. 죄 한 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 되죠. 안치환 님이 4집을 내면서 드디어 뒤늦게 이제 환영을 받기 시작합니다. 3집 내는 동안 그 들어간 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앨범 하나 내는데 거의 1000단위가 들어가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4집을 내면서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당당하게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당당하게 노래라고 하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대 위에 불빛은 꺼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의 무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무대의 불빛이 꺼졌죠. 화려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왔죠? 여러분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 공부 잘하죠? 별로 표시도 안 나죠? 공부 잘한다는 게 이제 별로 표시도 안 나죠? 어떤 친구는 제가 신입생하고 얘기 들었는데 제 목표는 C학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번 학기 목표가 C학점이래요. B도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막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것을 느꼈는데요. 무대 위에 불빛은 꺼졌죠? 조용한 이 노래만 남아있어. 이제 나 혼자예요. 담임 선생님도 없죠? 부모님들이 고3 때처럼 챙겨주지도 않죠? 친구들도 나를 막 따랐는데 이제 그런 친구도 없죠? 조용히 혼자 남아있죠.
오늘의 내 삶을 되돌아보니 아쉬움과 기쁨이 함께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죠. 조금만 내가 더 했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기쁨도 있죠. 드디어 우리 한양대학교 입학했으니까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우리 학교 온 게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잘못 오해한 것 같은데. 좋은 학교예요. 우리 학교 같은 학교가 없어요. 정말 좋은 학교예요. 아직도 안 믿는데요. 지내보세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죠.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았습니까? 경쟁을 하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삭막할 수밖에 없고 차가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기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꿈꾸었고, 아름다운 세상은 내가 인간을, 생명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인간과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른들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내가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지금 던지겠죠. 좀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아마 넘칠 겁니다. 그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부의 어른들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인다든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최소한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당당하게 인간답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마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경쟁해야 되니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으니까 참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은 비록 흐린 날에 취했어도 이 세상은 투명 사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흐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놈의 미세먼지까지 또 해가지고 더 우리 세상을 흐리게 만들고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그대들과 하나요. 아무리 투명하지 않은 흐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좀 손해볼지 몰라도, 내가 성공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내가 히틀러처럼, 그렇게 내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는 생명과 인간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나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티모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만 정리한 것은 플라톤이 한 거죠. 인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성, 기계, 욕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고스, 티모스, 에피티미아.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 욕망이 발동하기도 하고 이성이 작동하기도 하고 기계가 작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는 그냥 이성과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콘이 이거를 대화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영혼에는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성향, 즉 이성적 성향과 탐욕적 성향만 있는 것일까? 이성과 욕망 두 가지만 있는 것일까? 내가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밥이 없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뺏어서 먹어야죠. 이게 욕망이죠. 근데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거를 뺏는 거를 절제시키는 게 이성이죠. 이 욕망과 이성이 내 안에서 늘 갈등하며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그것이 이성적 성향과 다른 것이어서 영혼에도 셋째의 것, 즉 격정 또는 기계의 성향이 따로 있는 것일까? 욕망과 이성의 차원이 아닌 기계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글라우콘이 대답을 하죠. 네,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티모스,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암원의 장터에서 10대 청년 여성으로서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만세 행진을 했죠. 자, 욕망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면 안 되죠. 일본 순사가 총부리를 겨누르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있어야 안전을 내가 유지할 수 있죠. 욕망은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이성, 굉장히 공부 잘했던 10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다녔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럼 이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왜 나갑니까? 거기 나간다고 동네 뜰 것도 아니고 만세 부른다고 동네 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이성이 작동한다면. 근데 유관순 열사는 장터로 나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동서전선을 나눠주고 막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욕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거는 바로 욕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기계 티모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티모스라고 하는 차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효령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서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서구의 고전적 이론을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욕망, 이성, 티모스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인간의 욕망은 경제활동을 낳았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생산을 하고 경쟁을 하고 교환을 한다. 내가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를 만들어야죠. 우리 공학도들이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폭력을 써서 남의 거를 뺏어 먹고 사기쳐가지고 뺏어 먹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공학을 연구해서 자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성의 작동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 거를 빼서 속여서 먹는 거는 욕망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물건을 훔치거나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기술이나 법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된다. 훔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징역 5년이다. 이게 이성으로 이런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욕망의 천지가 돼버리면 결국은 강육 양식의 원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은 욕망과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가? 배고픔만 채우면 다 해결되는가? 욕망의 목구멍과 이성의 머리와 손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욕망과 이성의 차원만으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플라톤이 말하는 티모스라는 가슴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음식이 독이 없이 정갈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개에게 먹이 주듯이 한다면 그 모욕에 분개를 하고 식사를 거부한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내가 3일을 굶었지만 누가 나한테 밥을 주는데 개밥 주듯이 준다면 욕망의 차원에서는 먹어야 되죠. 이성의 차원에서는 먹어야 이익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 굶었어요. 개밥 주시 주면서 입으로 핥아 먹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발길로 뻥 차요. 너나 먹으라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게 티모스 기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먹는 게 급해도 음악하는 분들이 남의 작품 따다가 표절해가지고 내가 돈 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 없잖아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디서 교통비 주고 와서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라 10만 원 내고 와서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내고 와서 노래 부르겠어요?
너나 불러라. 그러고 그냥 차라리 굶어 죽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티모스라고 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인간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티모스가 바로 안치환님이 이야기한 당당함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해도, 내가 약간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인들은 오랜 옛날부터 기라고 불러왔다. 플라톤이 말한 티모스를 이은영 선생님은 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티모스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티모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다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고향 사람들만큼은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죠. 30쯤을 살았던 30세에서 33세 사이의 청년 예수가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노래를 연주를 했는데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기 싫으세요? 저도 설교나 강의를 하다가 오면 어디에서는 막 기립박수가 나오는 적도 있지만 어디에서는 땡할 때 있습니다. 아예 떠들고 듣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중학생들.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그거 듣게 하려고 막 별 쇼를 막 다 하죠. 그럼 뭐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를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일상인 겁니다. 내가 너무 환영받으려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면 자꾸 상처만 받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 이거 원고에 없는데 통역 나가나요? 여러분 낯선 땅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환영해 줍니까? 여러분 특별히 막 환영해 주던가요? 우리 채플에서는 특별히 환영해 주지만 그냥 우리 상독사회 어디 나가면 여러분 특별히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영성과 음악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 중국 학생들이 들어와서 답안지를 썼는데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안 되더라고요. 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외국인인데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공정을 저지르게 되죠. 어떻게 그거를 봐줘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배려해 주지만 시험 답안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방법이 나한테 없어요. 그때 얼마나 차가운 그런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환영은 헬라어로 덱토스, 받아주는 거거든요. 수용해 주는 거거든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 게 세상이고요. 내가 환대받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환대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구약시대의 엘리야 시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근이 심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배척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배척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가장 많이 간섭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에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와이프예요. 제가 59살인데 누가 나를 간섭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와이프 애는 없어요. 가장 무서워요. 우리 여기 남자 교수님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배척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학생들이에요. 누가 우리 교수님들을 배척합니까? 학생들 외에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 동족들이 엘리야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밀가루 하나만 조금만 남아 있었는데, 이거 마지막 구워가지고 자식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도 안 먹고 자식도 안 먹고 엘리야에게 그 대접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걸 밀가루를. 최고의 환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먹을 거를 풍성하게 해주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거의 죽었던 자식들도 살려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 이 사람은 시리아 장군인데요. 시리아는 또 이방인이죠. 역시 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엘리사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시리아 장군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엘리사를 환대해서,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환대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왜? 유대인들의 믿음은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멸망한다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믿음이에요.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인종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환대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고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은혜가 없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얘기했는데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은 치유받지 못한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고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니까.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수밖에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쫓아요. 배척한 거죠. 이게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벼랑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실제로 그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장소입니다. 저 위에 5회까지 끌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요?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해를 끼쳤습니까? 오로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교수님들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세편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르치죠. 왜? 그게 내가 걸어갈 길이니까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니까요. 마지막 30절이 정말 압권이에요.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약간 좀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약간 좀 편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좀 주황냉을 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한복판을,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티모스 안치환님이 노래한 당당하게입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피해요? 내가 왜 돌아가요? 내가 왜 비겁하게 이거를 내가 왜 편법을 써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내가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30대 초반에 살았던 청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청년의 삶인 거예요. 성서학자 존 놀랜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정말 좋은 주석을 달아줬어요. 예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에 의해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배척받아도 기가 죽지 않았다.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연주했을 때 박수가 안 나와도 기세가 꺾이지 말고 계속 더 부르는 거죠.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반응을 안 보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반응해도 나는 1년 내내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믿음의 걸어갔으면 그거로 된 거지 사람들의 반응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이 채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척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해로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손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사랑의 길을 묵묵히 손 붙잡고 함께 이 한복판을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걸어가셔서 당당한 디모스가 가득한 기계가 넘치는 청년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해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그런 4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4년 동안의 학창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